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북쪽에 있는 분들이 또 남쪽과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험악한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빨리 우리 하나님께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또 그래서 복음 전파가 속히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심이 준비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시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합시다 이렇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6절 또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는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에 없이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체험 삶의 현장, 여러분 그거 자주 보셨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농어촌, 산촌, 무인도, 심지어는 해병대 병영 체험까지, 체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북극 체험, 또 아마존 체험, 아프리카 원시 체험, 또 밀림 체험, 극기 체험 등등의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체험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박창호 장로님만 끄떡 가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 체험 프로그램이 텔레비만 이렇게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 여러분, 책에서나, 또 텔레비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땀과 인내와 극기와 아픔과 고통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중한 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농사 짓고 힘들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시 가서 농촌 가서 그렇게 고생하라면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삶의 현장, 또 그 밀림지대, 그 모기, 말라리아 모기랑 각종 위험스러운 짐승, 또 사람을 잡아먹을 법한 그런 식인종들이 있을 법한 그런 주위에 가서 체험을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하고 싶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로만 듣던 거칠고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의 몸을 직접 내던짐으로 단 며칠만 머문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어쩌면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런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박순자 집사님 이런 데 한번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볼 만합니까? 가보고 싶어요? 예. 세상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여유가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가보고 싶습니까? 예, 한 번쯤은 가보고 싶습니다.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주목을 끌고 그런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대하여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안식일에 소중한 경험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 요한은 잠깐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침례해 주어 보았고 또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는 과정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잠깐 동안이나마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면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체험담을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전 부조들이 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은 아들을 낳고 큰아들이 예수님이 아닌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아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으로 천사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당시에 예수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있는 제사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을 하고 있는 랍비들,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숱한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불신하다가 참으로 그들의 특권을 놓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다른 믿음의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그토록 경험하기를 원했건만 정작 당시의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50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도 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나아가서 믿지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궁금할 수밖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의하여 연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집을 신방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세계라.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라고 하였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가운데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무엇을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직업 정신이 투철한 세리 출신이 아닙니까? 꼼꼼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성경 속에 그의 계보가 있어야만이 믿을 수 있었기에,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여 그는 찾은 바가 되었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에는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자손이면서 또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7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날 것이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서 힘이 많은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왕들이 내게서 날 것이라 말씀하고 또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수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아브라함 후손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꼭 맞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곧바로 성령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의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그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족보 기록 이상으로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결론을 힘있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네? 다윗이에요? 화이트부인이에요? 구약.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아셨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아주 신비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주니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듣자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임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 관계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침례자 요한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교회의 공통된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교회의 기별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에베소, 소모나, 두아드레사다, 빌라델피아 계속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분과 이야기해 보았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분을 만져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경험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4장 18절 또 19절 21절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상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굿뉴스입니까? 이 말씀은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속박 아래에 눌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장래와 나와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와 마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별은 철학과 이론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먼저 오늘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today라고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이 예수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 때문에 복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자는 것이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총회가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우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 진리가 아닙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때 누구와 같이 살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체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공중생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담긴 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은 율법서 중에서 희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년은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가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뒤에 다가오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49째 되는 해인지 혹은 50년째에 오는 해인지 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되며 가난으로 팔아버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가리켜서 은혜의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빌린 사람, 그때 어떻게 될까요? 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잘못해서 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까?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해갖고 내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는데 어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리운 처자식에게로 돌아가는 그 해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는 무슨 해입니까?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사회 정의와 복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부익부 빈익빈의 편중을 막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서 모두가 잘 살아가도록 만드는 규례가 무엇입니까?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급히 날아간다, 또 광선처럼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희년이 오기를 사람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대속죄일이 끝나는 10일에 선포가 됐습니다. 나팔이 불려지며 지금으로부터 희년이다, 그렇게 외쳐졌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라면 팔려서 남의 밑에서 열심히 자기의 의지 없이, 자기의 생각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런 종이라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희년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야, 집으로 가라고,
또 차비도 줘서 집으로 가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돈이 궁에서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희년이 되어서 자, 돈이 다 탕감되었다. 자, 저기에 어디에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저거를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이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 희년이 되던 해에 그 주인이 이 땅 가지고 가라고. 얼마나 기분 좋은 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회복지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면제되고 사회의 대화합이 실현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종되어서 고생하고 돈 때문에 그 고생하고 땅 때문에 그 고생을 하던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면제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종이 되었다면, 종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집에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주인이 돈 몇 푼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집에 가라고. 여러분, 아내도 보고 싶고 남편도 보고 싶고 자식, 부모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주의 이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잠시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희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렇게 환상적인 이 제도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희년의 믿음과 정신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강조한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생생히 구성되어 이루어집니다.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또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보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희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세력 아래 있었습니까?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하에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자, 야, 니들 눈 떠라, 니들 말을 해라. 그들은 마귀로부터 이렇게 해방함을 받게 되므로 그들이 돈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종도 되고 그 다음 땅도 팔아먹고 부채지고 이렇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야,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면 희년의 때가 아닙니까? 바로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였습니까? 임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신년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참 침례 요한이 언제는 한번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믿음들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분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줘야 되는데 방문조차 오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 말해서 두일에도 한 박스 들고 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박순자 집사님 방문해야 합니까? 방문해야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씩 방문 안 하는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두유를 들고 와서 요즘 말을 같으면 방문도 좀 하고 위로도 좀 하고 하는데 겉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이 되어서 이 예수만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좀 물어보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좀 보라고. 그리고 네가 보고 들은 사실을 가서 전해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시는 일들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주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전해주었을 때 침례 요한이 그가 이사야 61장을 그가 아는지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갇혀있는 분 아닙니까? 무엇에 의해요? 여러분, 갇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에게 나오셔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체험해보고 싶은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가보고 싶은지. 여러분이 혹시 아프리카를 가보고 싶습니까? 밀림을 혹시 가보고 싶습니까? 저 북쪽에 그 얼음산이 있는 그런 북극을 가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체험해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심으로 우린 죄와 어떤 습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합니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호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이 경험합시다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